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인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더 은혜로워 보이십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협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타락하고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고유가 시대에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전에 보았던 이웃들 간의 대화도 없어지고 개인적인 시대로 개인주의가 강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에 의하면 사람은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환경들만 잘 마련해 준다고 하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최상의 삶으로 진화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그런 것들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상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화를 딛고 다시 재건된 20세기 말에 빠르게 진화한 찬란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과거의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다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추악하고 악독한 비인간적인 사건들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우리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순풍에 돛단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 번도 우리들의 그런 허무한 욕망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착각의 잠을 깨우는 강풍들이 인생의 바다에 불어 닥쳐오므로 인생의 현 주소를 명백하게 드러나게 왔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잘 될 거라고, 더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진정 풍요한 삶의 시대가 개막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에 비하면 살기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함도 빠름도 좋아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삶의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물결 가운데 잠겨서 꿈틀거리는 경고의 암초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세상의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정 풍족한 삶이 어떤 삶인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찾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며 그 열매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고백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진정 풍족한 삶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풍족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은 바울은 재판부에 회부되었고, 죄송합니다. 시대가 갑자기 나와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됐기 때문에 로마까지 압송되었고, 황제의 경호를 맡은 시위대에 의하여 연금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곧 그의 동역자들이 통하여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특별히
연보를 모았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신실한 형제를 통하여 그 연보를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연보가 얼마나 큰 기쁨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향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감금된 바울에게 성도들의 연보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보가 바울의 궁핍함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도움이 있든지 없든지 풍족한 삶의 비결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비결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긍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유가 그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만물이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누립니다. 선천의 초목들과 바다의 크고 작은 어족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흡하며 활동합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주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언약의 주 여호와가 사람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구약의 다윗이 노래하기를 시편 10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들 아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런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통치하십니다. 세상이 그 손에 있습니다. 만물 또한 그의 것입니다. 그의 창고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창고는 비는 법도 없습니다. 하늘 창고의 문이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창고. 그런데 왠지 내 창고 같지 않고 옆에 사람 창고 같습니까?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그림의 떡 같습니까? 제가 한때 축구교실을 운영할 때 학생이 3,000명 정도 있었고 직원이 18명 정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일이 바쁘니 그냥 마음속으로만 다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중에 축구 선교라는 것을 처음 접하고 선교팀을 따라 중국에 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내고
저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와서 축구 선교사가 되겠다고 믿음도 없었으면서 본 건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저희 외가 쪽은 전부 기독교 집안인데 어머님이 교회 굉장히 열심히셨고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갔지만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 김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축구 선교를 경험한 것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며 축구하고 후원한 곳에서 좋아하고 저도 좋고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저를 단련시키기 위해 제가 가진 전부를 없앴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회사가 갑자기 일이 생기고 한 번은 스키 캠프 진행 중이었는데 1학년 학생이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했죠. 제 인생, 제 업적, 저의 부의 상징, 직장,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아니,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이게 왜 날벼락인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안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자살도 시도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그때 교제 중이었던 거거든요.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저는 넘어지고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의 성향, 저의 욱하는 성질, 그리고 저의 쉽게 누가 다가오지 못할 저의 성격. 굉장히 성격이 더러웠거든요. 하나님의 저를 향한 계획은 완벽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저를 버리지 못하면 저는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를 버리고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느니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일본과 필리핀에서 축구 선교를 위해 5년간 준비를 했고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가 싫습니다. 저는 운동만 해서 시험이 너무 두렵습니다. 곧 내년에 강도사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 번에 붙을 자신이 없습니다. 3번까지 떨어지면 그냥 붙여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2번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한 번 떨어진 분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입니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공부입니다. 운동만 했기 때문에 남들한테는 쉬워도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이런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저는 저를 선교지로 보내지 않으셔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저를 잘 사용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주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의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에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연보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급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의 손에 일용할 양식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뢰한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아멘. 바울은 자기의 주머니를 쳐다보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그의 심장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풍성한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부귀의 복음에 부르짖는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범죄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무식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가난할 때 낙심하지 않으며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주님을 의지하여 가난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부유할 때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의 삶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유함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극한 가난에 머물도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뇌수막염으로 잠시 7일 동안 코마 상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찾아오셨지만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시는 저희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형제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때리셨습니다. 교회에 나가신다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아들 살려주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고백한 일인데, 제가 면회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데 그때 4시 정도 넘었을 때라고 합니다. 새벽에 컴컴한 상태였는데 본인 앞에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빛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가슴이 너무 뛰었다고 했고, 그 빛이 순간 사라졌고 옆으로 차를 세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아들 살려주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틀 후에 깨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관리 집사로 지금껏 일하시고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음 달 3월에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풍요함 가운데서 뜻대로 쓰시는 분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아팠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부유한 자들만 쓰시거나 부유하게 하셔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 궁핍함을 겪고 있는 바울까지도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즐거워하는 바울, 또한 알 수 없는 저에게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우리의 본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고 적음이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한 풍요함을 통하여 물질적인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깊이 새기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믿음의 베들레헴 사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목만큼 능력 안에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꼭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